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렘넌트는 최고의 행복자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말씀 듣고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는 이것처럼 렘넌트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에 조금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단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우상이 찌들려서 마귀 자녀 속에서 마귀 종노릇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것은요 절대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표정같이 혹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성경책을 다 들고 있는데 표정 보세요. 굉장히 어둡고, 이 보세요. 갈팡질팡, 분노와 짜증도 아닌 것이 원망, 그런 느낌의 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 혼자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유일한 답을 가지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답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여 주심으로써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뱀 여기 밟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이제 유일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차 표정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미자립의 개인이죠.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예요. 혼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제는 정말로 이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정말로 에덴동산, 제2의 에덴동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여러분의 미자립된,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상태에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렘넌트 운동 하는데 렘넌트 운동은 무엇인가요? RUTC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는 무엇이죠?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라는 이 의미는요, 알이 여기서 앞에서 초성을 따가지고 이게 지어지는데요. 남은 자를 뭐라고 하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가 나오죠. 유는 뭔가요? 유니티라고 해서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하고요. T는요 뭔가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C는요 센터라고 해가지고 훈련 장소와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RUTC라는 말을 하나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남는 자들이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모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제 각 곳곳에 가서 모인다니까요. 그럼으로써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현장으로 파송되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 장소를 응답받기도 해요. 그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렘넌트 운동이자 RUTC 운동.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남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여기에 덕평의 RUTC 센터, 우리의 정말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센터죠. 237 센터까지 지금 현재 나아갔는데,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이 운동의 대열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RUTC 운동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 곳곳에 WRC도 있고요. 뭐 237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1 RUTC 운동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RUTC 운동의 흐름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요. 뭐냐?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첫 번째 시작, 그게 제1 RUTC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2 RUTC 운동 현재 또 이어지고 있었죠. 회당 운동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무엇인가요? 성전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회당으로서 이제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제3 RUTC 운동. 성경 그대로 지금 제1은 이루어졌고요. 제2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저희는 이 제3 RUTC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WRC 작사도 하셨죠. 치유 서밋 237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3 RUTC 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나아가면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 제4 RUTC 운동은 무엇이냐? 3단체 후유증 치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5차 산업까지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단체 후유증이 남기 시작해요.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뭐다? 제4차 RUTC 운동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이게 4차 RUTC 운동이고요. 그러면 제5 RUTC 운동은 무엇이냐? 마지막 운동이죠. 복음 지속할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점차 여러분 주위에 널려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제5 RUTC 운동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성경 그대로 RUTC 운동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3 RUTC 운동 속에서 치유할 사람이 렘넌트이자, 그리고 서밋이 렘넌트이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최고의 행복자다 라는 오늘의 제목이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시급한 이유가 있어요. 시급한 이유. 빼앗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놓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놓쳤냐, 그리고 보고 우리가 되찾을 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본질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성과 본질을 놓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나의 삶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은 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시급한 이유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됐냐? 배설물의 기준이 우리 영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육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 영적인 것이 너무나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배설물의 기준이 나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내가 혹시나 이 배설물이 영적인 것은 아닌가요? 육신적에 조금 더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더 점검해 보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힘든 곳으로 스스로를 선택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세 번째 가장 큰 것을 놓쳤어요. 무엇이죠?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놓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놓친 거죠. 무엇인가요? 어떤 영향도 이제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기 바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세상을 정복할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자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알았잖아요. 시급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놓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나요? 세 가지 치유할 것을 보기 시작해요. 무엇이냐? 시작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안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이렇게 보세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우리 다락방에 책도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러면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과연 생명은 무엇일까요? 과연 생명은 여러분의 기준으로서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은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이 없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빨리 되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깊은 묵상할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엇이죠?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해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생명을 가졌나? 라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행복과 생명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깊은 묵상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의 결론은 이거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는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는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렘넌트로 자라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과 저는 빨리 벗어나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것을 찾아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행복과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잃어버린 생명의 하늘 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빨리 답을 찾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여러분은 이제 시작할 것이 세 가지 치유 속에서 이제 근본 치유를 하기 시작해요. 근본 치유는 어떤 건가요? 갈보리산의 응답, 그리고요 감람산의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의를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38이죠.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은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절의 응답 속에서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인간의 문제는 다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뭔가요?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을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주위 학교,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게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친구들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3절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8절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어찌 보면 영적 세계가 다시 한번 허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 속에서 갈보리산의 응답, 그리고 감람산의 응답,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제대로 된 언약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한 번 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치유 속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냐? 삶을 치유하는데요. 삶을 치유하는 데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겁니다. 믿음,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이 빨간색의 정열적인 이 표시만 봐도 사랑이 샘솟지 않으신가요? 이 파란색의 희망적인 것을 봐도 여러분의 소망이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믿음, 사랑,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온 사람들까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 사랑, 소망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싶어요.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의 그 후대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 렘넌트들이 언젠가는 성장을 할 텐데, 이 렘넌트들이 언젠간 하나님이 키우실 텐데 그 응답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열적인 사랑의 의미는요 어떤 거죠? 감싸주는 것이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를 향해서 품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감싸주는 것이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화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부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빨리 원네스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죠. 어떻게 되나요? 시작할 이유를 발견해서 이제는 되찾을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서 되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을 되찾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나의 포럼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 속에서 나의 포럼을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어찌 보면 생각 속에서 들어있는 그 응답이 나의 포럼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 응답 속에서 우리가 나의 복음을 빨리 발견함으로써 두 번째 어떤 것을 보나요? 영적인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순간에도요 여러분 주위에는 사단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단의 흐름을 꺾지 않으실 건가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로 이 톱니바퀴가 제각각에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빨리 열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정확한 그 답을 찾아서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떻게 바꾸죠?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러면 이제 순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돌기 시작하죠. 빨리 여러분은 영적인 흐름을, 사단의 흐름을 빨리 뒤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서밋타임입니다. 서밋타임. 서밋타임이 뭔가요?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문화 서밋까지 되어질 응답 속에서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나에게 혹시나 이것이 없다면 나의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임마누엘의 언약부터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실 텐데요. 여러분은 결론에서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왜 최고의 행복자냐? 우리 이 그림에서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무엇이 나와 있나요?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최고의 행복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교회에서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 중에서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로. 어떻게 해요?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지역에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죽도 지역을 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랩런트분은 이동에도 살고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일에도 살고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안강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지역을 향해서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 행복자의 시작인 줄 믿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최고 헌신의 사람이 되세요. 최고 헌신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헌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가 조금 더 앞장서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의 성공은 어떤 성공인가요?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을 위한 성공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나를 위한 성공인가요?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최고 헌신의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목회자와 중직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4대 헌금. 4대 헌금, 우리가 빛의 경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4대 헌금 정말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최고 헌신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한 한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최고 행복자 무엇이냐? 최고 이제 전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마음가짐입니다. 영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향해서 그 주위의 삶이 치유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현장이 풍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최고 행복자로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품어주고 여러분이 교회를 품어주고 현장을 품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랩런트이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이번 주 미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랩런트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서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면 세상에 나의 문제가 조금 더 풀려서요? 아니면 학교가 재미있어서요? 바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 이유를요 어디에서 찾아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모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랩런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나의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요. 많은 것을 했잖아요. 최고의 행복자가 왜 최고의 행복자인지 그런 거를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나의 미션을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6장 31절에 세상의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지금 저희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정말로 여러분의 응답 진짜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여러분께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응답 정말로 우습게 여길 그 상황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랩런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그거 빨리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죠? 237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서밋과 지도자라는 이 네 단어를 품고 간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성공이 될 수 있다면 2, 3, 7을 품고 여러분이 치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밋을 향해서 여러분을 점검할 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지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배 승리를 하는 거죠. 오늘도 예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승으로서 예배를 승리함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예배를 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응답을 바꾸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렘넌트의 최고의 행복자의 그 응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자면 여러분이 때때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시작한지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을 응답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 렘넌트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정말로 빼앗긴 것을 찾아내고 놓친 것을 알게 하옵시고 정말로 시작할 것과 우리가 되찾을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3단체에게 빼앗긴 그 무언가를 명상운동이 아니라 묵상운동 속에서 이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